구약성경 837, 838쪽입니다. 시편 49편 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라.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자들이 맞이하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두 번째 권에 해당하는 시편 49편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참여해서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물론 3권도 고라 자손들의 말씀이 있지만 2권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고라 자손의 마지막 기록인데요. 그 고라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특정 상황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큰 어려움이 없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 재물에 대한 관점이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자체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한 노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주어지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이 재물이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도구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아갈 소망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를 얼마짜리까지 사야 됩니까? 가방을 어떤 것까지 들어야 됩니까?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를 얼마짜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한계가 있어서 검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틀을 딱 잡아놓아야만, 그래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기쁨이 되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삼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짧은 영상들 이렇게 보는데요, 뭐 하나 좀 이렇게 이상해서 쳐다보면 그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또 이게 계속 그런 영상만 올라오게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짧은 영상이나 긴 영상이나 조금 이게 뭐지 하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영상만 올라와요. 요즘 제가 보고 싶지 않아서 지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LLC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LLC 유한 책임회사라고 하는 서류 증명만 있으면 작게는 5만 불에서 많게는 25만 불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공돈이 생기는 법으로 막 이렇게 알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공돈이 생기는 법입니까? 사회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다시 붐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야, 눈 번 돈이 맞다. 어떻게 하면 이 눈 번 돈을 남들이 다 가져가기에 내가 가질 것인가, 막 이런 거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의도가 악하고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 이것이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토록 그것을 마련하려고 했어도 마련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재물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자의 인생의 마지막 삶의 결론이라는 거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러나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살아가는 삶의 그 위치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깨달음의 영역이 존귀함의 내용이고요. 돈이 많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타고 이것이 존귀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고 깨달음의 영역이 존귀함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가진 것이 존귀함이라고 말해요. 누리는 것이 존귀함이라고 말해요.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돈이나 물질이 있는 것이 내 존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깨달음에서부터 온전히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또는 젊은 세대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어떤 것을 정해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하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특정한 항목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택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더 크게 라고 하는 것밖에는 삶의 목적이 없다 보면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은 삶의 결론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인데요. 그들이 양인데
어떻게 처해지느냐 14절에 보면 사망에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인데 어떻게 염소가 아닌데요? 양인데요? 예. 그 양과 염소의 그 비유는 주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과 염소고요. 여기 지금 사망을 기준으로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망을 대적해서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면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삶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남에게 가고 인생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아무리 부유했던 사람도 결국 한 평 땅 아래 묻히는 것밖에는 아무런 자기 삶의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이 아침을 맞고 그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지지 않은 자, 변질되지 않은 자, 타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이 그 밤의 어두움을 이기고 아침을 맞을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은 인생의 아름다움은 다 소멸하고 사망의 자리에 머무는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때 잠깐의 어떤 모습으로 선함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생의 올곧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6년 동안 매일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하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불자가 돼 있더래요. 불자가 뭐냐? 신용불량자의 준비, 신불자.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어디다가 참 하소연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내내 열심으로 전도할 때는 한 영혼도 얻을 수 없었는데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가 너한테 맡길 것인데 네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기가 순종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불자들, 신용불량자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삶의 절망에 있는 사람들,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울과 또 여러 가지 공황장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고 변화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날은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와주세요 해서 보니까 3층 베란다에서 자살소동 벌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신용불량자고 간은 간경화가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목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이 변화되고 이제는 그
목장을 섬기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더라. 그것이 세상에 소망 없다고 죽어야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거로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건요, 배하마, 그러니까 가축도 될 수 있고 야생동물도 될 수 있고, 그냥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하마의 삶을 왜 그들이 추구하느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킬 텐데요, 배하마라고 하는 것이 베헤모트, 복수가 되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됩니다. 베헤못이 뭐냐? 공룡이에요, 공룡. 감히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욥기 40장에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베하마라고 하는 이 짐승이 추구하는 게 뭐냐? 베헤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베헤모트가 된 존재들을 또 보여줘요.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아시죠?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창업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30년 전에 그 베이조스라고 하는 창업자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나 삶의 태도는요, 정말 선한 사람 같고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같고, 그렇게 검소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사무실을 보여주는데요, 낡은 문짝을 뜯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헛된 것에 돈을 안 씁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최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머지를 돌려드리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진짜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베이조스가 문짝 뜯어가지고 책상 쓰겠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30년 전에 창업할 때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요, 사람들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공룡이 되어버렸어요. 구멍가게가 아니고 공룡 기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 추구하느냐? 나도 언젠가는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거대한 공룡이 되겠지.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성공했는데 나도 성공할 수 있잖아? 나도 언젠가는 공룡이 되지 않겠어? 나도 언젠가는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 그렇게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피지 않는 채 살아가다 보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서 그 집의 영광에 더할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고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 사망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급을,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귀에 처한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꺾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곧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거대한 공룡처럼 성공하는 삶이 되겠지, 그런 꿈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올곧은 자, 정직한 자들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의 빛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